네, 23장 들어갔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목이 비슷한데 지난 시간에 제목이 하나님의 뜻 유다 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다윗이 도피했던 장소들을 처음부터 오늘까지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피한 장소만 기억을 하고요. 사무엘 상과 하가 다 연결됩니다. 사무엘 상하 이 역사적인 스토리를 언제 내가 다 이걸 기억을 하지? 딴 거 필요 없어요. 도피처만 알고 있으면은 그 도피처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그 도피처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 이게 다 이게 연결고리처럼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도망갔던 장소 라마나요. 그래서 두 번째 에셀바이. 에셀바이를 넣는 학자도 있고 안 넣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넣습니다. 넣어야지 이 라마나요과 그리고 제사장의 땅 그 연결고리가 이 에셀바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연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사장의 땅 녹으로 그 다음에 도망가는 다음에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죠?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 가드에서도 이제 다음 도피처로 도망가는데 그게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장소입니다. 아둘람 굴. 아둘람. 그럼 제가 아둘람이라는 그 의미를 오래 설명을 해드렸죠. 아둘람은 어떤 의미가 있었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백성의 출발. 그래서 이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여서 자기 앞에 끌려왔었을 때 그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자기를 임신시킨 그 남자의 그 보증할 것들을 딱 꺼내놓으니까 그게 누구 거였어요? 시아버지 유다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무엇이 옳도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임신한 게 옳도다?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자손의 씨를 유지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게 바로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둘람.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아둘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백성의 출발을 의미하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가드를 도망치고 난 이후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드디어 먼저는 친척과 가족의 그 다윗이 숨어 있었던 굴로 찾아오고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오남과 아픔이 있었던 백성들이 그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서 몰려옵니다. 성경에서는 400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인 남자만 400명이기 때문에 아내까지 친다고 한다면 보통 아내가 1명, 2명이란 말이죠. 1명이라고 쳐도 800명이고 거기에 다윗 가족처럼 다 8남매다라고 한다면 몇 명이에요? 대략 5,000명 이상. 5,000명 이상. 그러니까 이 아둘람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출발, 하나님 백성의 출발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다윗이 지금까지는 호련 단신으로 쫓기고 도망치고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윗 주변에 몇 명의 사람들이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몇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다, 뭐 왕이다, 왕국이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됩니다. 찾아온 사람들만 갑자기 최소 5,000명.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이제 개척하고 이제 5개월 넘어가고 보통 주일날 평균적으로 드리는 예배 인원 수가 10명이 어떤 거예요? 선교사님 공부 안 와도 가장 많이 와주다 이런 3명. 저희 어머니까지 오시면. 바울자 집사님하고 저희 어머니가 딱 오시면은 13명의 예배를 드립니다. 몇세 명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교회 공동체죠. 근데 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애먹게 교회야 그럽니다. 교회를 건물로 보고 사이즈를 보고 크기를 봐서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근처에 어디 몇천만 모이는 교회가 아작이 나고 깨지고 그러다가 성도들이 몇백 명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교회 검색을 했더니 저는 유튜브 열심히 올리잖아요. 지금 저처럼 열심히 올리는 이 문곡동의 26개 교회 가운데 저처럼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지난번에는 저 장곡동이나 장현동인가 어떤 20몇 살 청년이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에 청년부가 있나 일부러 목소리를 지르고 좀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20몇 살인데 카톡 프로필에 오버투 그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오면 안 될 것 같고 이상해서 그냥 다른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지금 동네 근처에 교회 많으니까 교회에서 추방당했대요. 무슨 짓을 했는지. 좀 수상하다. 우리 잘못 큰일 나겠다.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혼자라는 거죠. 갑자기 다윗도 몇 명만 데리고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가족이 찾아오고 친척들이 찾아오고 동네에 막 친구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냥 막 몇천 명이 막 떼거리로 막 그 굴에 막 모여든 거예요. 그럼 갑자기 막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게 바로 아둘람 굴. 자, 두 번째, 이제 감당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까지 찾아왔고 몇천 명이 몰려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사울을 피해 다닐 수가 있습니까? 숨을 수가 있어요, 몇천 명이? 서너 명은 숨을 수가 있죠. 근데 몇천 명은 못 숨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죠? 모압이죠. 왜 모압이었어요? 할머니의 할머니가 누구였어요? 룻이 모압 여자였잖아요. 보아스에게 이 시집 가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그 이방 여자 룻.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어머니이긴 하지만 증조모지만 그때 나이터를 생각을 하고 계산한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 다윗은 증조모를 따라서 아니면 어머니나 할머니를 따라서 그 모압 지역을 자연스럽게 그 외갓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룻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이방의 가난한 여자, 오갈 데 없는 여자, 룻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런 이미지밖에 안 떠오르지만 다윗이 누굴 찾아가요? 모압 왕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유출하기를 룻은 가난한 모압 지역의 여인이 아니라 유력한 모압 왕가의 여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가서 누구를 의탁하죠? 부모님을 의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가와 다윗의 집안은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있었던 집안이에요. 부모님을 부탁하거든요. 부모님. 아무리 이렇게 친해도 부모님을 의탁할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어느 날 저 찾아와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좀 몇 년 동안만 좀 이렇게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이지. 근데 다윗은 지금 모압이라는 지역에 가서 부모님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낸 갓 선지자가 있었죠.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테스트했냐면 순종입니다. 왜요? 지금 이 많은 비록 부모님은 모압 왕에게 부탁을 했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사울에게 대번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여러분들 같았으면 들어갈래요? 안 들어갈래요? 이거 못 들어갑니다. 근데 다윗은 어떡하죠? 이게 첫 번째 테스트. 다윗은 이스라엘 왕을 내가 세울 건데 너 목 날라가도 순종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재정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 확 쪼그라들면은요, 이거 그때부터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십시오. 그리고 그 길 걸어가잖아요. 믿음의 길 걸어가면요, 끝에 딱 하나님이 팔 벌리고 있어요. 항상 그거를 맛본 사람은 가는 거고 맛을 못 보면은 믿지 못해요. 제가 종종 이 대학원 동기들이나 이렇게 목회 후배들한테 한 번씩 이 설교에 대해서 설교하기에 대해서 가끔씩 한번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이 설교학을 가르칠 때 항상 이 신대원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설교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들 무슨 소리예요? 알 수 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일이 들어가서 반드시 나갈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반대쪽, 출입구 쪽으로 너를 데리고 나갈 것이다. 이 믿음. 여러분 설교가요, 항상 이 성경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컴컴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라는 그 터널을 지나와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마침표를 혓바닥 딱 두 번 두 배 찍고 딱 찍고 딱 꺾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 없으면요, 누구 좋은 설교 없나? 인터넷 검색하면서 설교 짜집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요, 물론 저는 설교를 후배들한테는 카피하라고 합니다. 그걸 배워요. 창조가 안 되면 모방대로 잡아요. 근데 모방까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려워요. 창조가 안 되면 모방을 해요. 근데 다이렉트로 남의 설교로 가는 목회자들이 종종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목사님 중에 들었더니 누구 설교하고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아요.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큰 교회 목사들이 많아요. 그대로 그냥 프린트해가지고 그거 들고 와, 톡톡 털고 들고 와서 보고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문제지. 근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 어떤 믿음을 놓쳐버리는가, 오늘도 설교라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동굴 출입구로 인도할 거다라는 그 믿음을 놓쳐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 성경 속으로 모험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있었던 다윗에게 백성들 데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었을 때요,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근데 사울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누굴 믿어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 만큼 그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그 길을 닫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모압 땅을 출발해서 마지막 장소가 헤렛 수풀이라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모압 땅을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출발을 하면서 다윗 왕국의 스케치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 왕국의 스케치, 하얀 이 도화지에 드디어 다윗 왕국의 스케치가 그려지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 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 왕관도 쓰지 않고 있었고, 도포도 없었고, 백성도 없었고, 땅도 없었는데 드디어 세계가 친 거죠.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 옆에 5,000명 이상의 백성들이 드디어 채워졌어요. 아둘람에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라는 그 땅이 다윗 왕국에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 흰색 도화지 안에 누가 채워졌지요? 제사장 아비야. 아히멜렉의 아들. 사울이 싹 죽였지요? 높 땅에 군사가 파견해가지고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해버렸습니다. 근데 한 명만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 왔는데,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22장에서 드디어 다윗의 왕국의 스케치가 꽉 차오죠. 백성, 유다 땅, 그리고 누구? 제사장.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 좀 그림이 그려져요, 머리에? 아까 조금 전에 보다 날치하신 방이 자꾸 머리에서 이렇게 자꾸 혀에서 뱅글뱅글 돌리는, 자꾸 혓바닥을 이렇게 돌리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좀 익혀봅시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 당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도망다녀요. 보통 이 정설로는 다윗이 10년 이상 정도, 1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길죠.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고 그때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10년.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10년 동안 하나님 돌리십니까? 아니, 사울 그냥 심장마비를 보내고, 어차피 요나단 다윗 쪽에 붙었으니까 요나단 딱 밑에 하고, 그리고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 되지. 사무엘 선지자도 살아있고, 막 성경 임해가지고 막 예언하다가 막 빨가벗고 돌아가고 막 그 정도 능력 있는데, 그냥 후딱후딱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지. 왜 10년 동안 다윗을 도피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까? 라고 말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질문 하잖아요. 내 인생 꼬라지가 자꾸 왜 이렇게 막 이상합니까? 문만 열면 닫혀있고, 어떤 인간은 문 열기도 전에 문이 열리는데, 우리 그 운전하시는 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한번 쫙 어디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내가 가면을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 빨간불에서 파란불, 빨간불에서 파란불. 그러면 이제 진짜, 야, 인생이 이래야 되는데, 인생이 이래야 되는데, 근데 항상 우리는 인생이 로또예요. 안 맞아. 안 맞아. 끝까지 안 맞아. 여러분, 지금 다윗이 10년 동안 계속 도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빨리 문을 안 여시고 10년 동안 이렇게 돌게 만드신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제가 중요한 문구를 하나 좀 적어봤는데, 자리보다 다리가 아니고, 자리보다 다리가 아니고, 자꾸 날짜를 먹어서 자꾸 그런 거라니까, 자리보다 자격이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거 지금 만드신 거예요. 사울 그 왕자리 그 후딱 만들어서 안 줬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자리보다 중요한 게 보다 자격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 셋을 난 꼭 그렇게까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대하냐? 실제로 보면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담임 목사라는 이유로 그 아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 자리를 안 친다?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아들 목사가 훌륭한 인품과 좋은 성경적인 지식과 그리고 오랜 사역을 통해 가지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성도들은 알아요. 아버지가 우리 아들 아닙니다, 쟤는 그냥 개척보낼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래도 교회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아들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괜히 뭐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음 달 사업을 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솔직히 생뚱맞게 어디에서 온 사람보다요, 그 교회에서 자란 아들 목사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는 나요. 다 알잖아요, 일단. 여러분, 새로운 교회 가잖아요. 저도 부교육자로 7군데 교회를 다녔지만요, 새로운 교회 가면은요, 부교육자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 파악하는 게 얼추 1년 걸려요. 사이즈가 좀 되면. 더 크잖아요? 3년 걸린다. 3년 걸릴 때 좀 사이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모르고 사이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야. 엉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자리보다 뭐다? 자격이다. 자격.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 안에 무엇을 보고 계셨냐 하면은, 다윗 안에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사울이 살짝 또라이잖아요. 근데요, 실제 다윗 안에도요, 그 또라이가 있어요. 다윗만 모르고 우리만 모르고 하나님만 모르고. 그래서 자리보다 자리.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말씀을 좀 봐볼까요? 여러분, 이 사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상 22장에 그 6절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그죠? 신하들을 갖다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울의 에셀 나무는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그늘을 만듭니다. 그 그늘 앞에 자신의 그 왕이 하는 의자를 갖다 놓고 창을 들고 앉아 있고 주변으로 신하들이 쫙 이렇게 둘러서 있습니다. 이게 사울의 왕국이에요. 말씀과 순종으로 세운 왕국이 아니라 칼로, 말하대로 칼로 때리고 찔리고 죽여가지고 세운 왕국이라는 거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어요? 에셀나무지. 에셀나무는 누구 장례식 초상화라고 이야기했죠? 사울왕. 근데 곧 사울왕은 죽는데 사울왕이 죽어서 바로 그 에셀나무 밑에 묻힙니다. 이게요, 믿음과 말씀과 순종을 버려버린 사람들의 대부분 모습이에요. 말씀 버리고 나는 돈이라는 그 무덤 앞에 그 사람을 묻히는 겁니다. 나는 권력, 그 사람은 그 권력 쫓다가 죽는 거예요. 나는 성공 쫓다가 성공이라는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목적과 목표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은 결국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아래에 묻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쫓았던 거, 그거 쫓다가 죽어가지고 그 밑에 묻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을 들고 에셀나무 그 한편의 초상화를 22장 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울에게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만 살펴보고 오늘 설명을 할게요. 더 가면 여러분들 보입니다. 자, 한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자, 이때 다윗은 어린 다윗이에요? 큰 다윗이에요? 어린 다윗이지요? 아직 소년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무엇으로 나가지요? 칼과 창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무엇으로 나가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죠?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얘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막 쫓기다가 우리가 알죠. 제사장 그 노비라는 곳에 들어가서 두 가지를 요구했죠. 첫 번째, 진설병, 떡. 두 번째, 창과 칼. 왜 창과 칼을 요구했을까요? 이제 이걸로 싸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승패를 보는 사람인 줄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코너에 몰리니까 뭐 찾아요? 창칼. 우리는 이것을
장면만 보고 쓱 지나갔지만 실제로 다윗 안에도요 사울이 창을 들고 에셀 나무에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여기 땅 하면은 칼 꺼내가지고 나도 싸울 거야. 어? 다 그렇게 싸우는데 나만 멍충이처럼 뭐 믿음? 다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멍청하게 맨날 예배하다가 이렇게 가난한 것 같고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다윗 안에도 누구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만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돌리는 거예요. 계속. 그 빠질 때까지. 지금 다윗이 본인의 잘나움으로 살고 먹고 백성이 모이고 제사장이 왔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때 막 그지처럼 막 도망다니다가 저 사람이 왜 오지?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주셨네. 또 막 그지같이 쫓기고 있는데 또 하나님 사랑 하나뿐이. 그 사람이 이야기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뭘 배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다윗은 완벽하게 이게 마스터가 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마스터가 됐다라는 그 다윗조차도 훗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아줌마하고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 인간은 끝까지 완성이 돼요? 완성이 안 돼요. 마스터가 없어요. 마스터. 우리는 마스터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된 것 같지만 넘어지고 또 안 된 것 같지만 또 되어지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그분 한 분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설교 마칩시다. 아직 23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맞춰야 돼요. 여러분 23장에서는요 한 가지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을 데리고 유다 땅 헤레스풀에 숨어 있는데 몇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지금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군인들이 들어와서 곡식을 탈취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옆에 신하들은 야 그런 네가 왜 해?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왕국의 주인이야? 야, 상대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쫓기는 신세인데 뭐 그일라 사람들 뭐 그 사람들 우리가 가서 우리가 뭐 대신 싸워줘. 우리 신세를 봐, 우리 신세를. 응? 지금 막 주변에서 반대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가자. 그일라 사람들을 여러분 본문에서 정확하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다 헐벗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사울의 잘못된 통치와 정치를 통해서 헐벗게 된 사람들. 사울은 요소요소에 어떤 사람들 숨겨놨어요? 똑똑한 사람들? 아니요. 자기 지방 출신, 베냐민 출신. 그 사람들을 백부장으로 삼고 천부장으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헐벗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에게 포도밭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소문을 주고 뇌물로 주고. 지금 여기 봐요. 이제 설교 다 끝났어. 다윗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곡물을 탈취합니다. 이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무엇일까요? 얼추 비슷한데 조금 전에 제가 한 단어를 이야기했죠. 네가 정말로 이 나라의 왕이면 내 백성을 구하라. 네가 정말로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내 백성을 구하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직 다윗의 왕국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쫓기고 있습니다. 언제 사울이 쫓아오죠? 그럼 다윗은 가요. 그 그일라 지역 들어가가지고요, 싹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줘요. 여기까지는 참 좋지요. 그러면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누구 편 돼야 돼요? 자, 1번 사울, 2번 다윗. 이제 대선이 시작됐어. 그럼 1번 찍어야 돼, 2번 찍어야 돼. 2번 찍어야지. 다윗 때문에 살았잖아요. 사울은 뭐하고 있었는데 사진 찍고 있잖아. 이렇게 야 사진사 잘 좀 그려라. 에셀람 대단 소나무처럼 그리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을 찍어줘야 되는데요. 택도 없어요. 쫙
사울에게 가가지고요, 왕시야, 다윗이 그릴라에 속아 있습니다. 왕시요. 그래서 사울이 막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다윗이 그릴라에 있다고 한다.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잡자. 근데 다윗이 그걸 알아요. 눈치챕니다. 그래가지고 탁 아비아들한테 애복한 거예요. 그 애복을 딱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요? 아니지.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그릴라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너를 잡으러 이곳으로 올 것이다. 여러분, 이때 다윗 생각하는 거예요. 야, 구원했더니 나 팔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자꾸 누굴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 이미지 보여주려고 지금 다윗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구원해 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죠? 보따리 내놓으세요. 보따리 내놓으세요. 환장하는 것이. 지금 자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달라, 뭐 내놔라, 뭐 내놔라. 기가 막힐 것이. 이미 어마어마한 천국을 선물로 줬고, 이미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인침을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완성시켰는데도 우리는 받은 거 없다라는 거예요. 주머니를 뒤집어 까가지고 뭔지만 했다고. 어? 내가 뭐 있냐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일라 백성들은요, 사울에게 몰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다윗 편에 섰어요. 다윗 편에 섰으면은 곧 다윗의 왕국이 완성되어지고, 훗날 다윗을 지키고 보호했던 그일라를 다윗이 그냥 지나쳤을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그일라 지역에 혹시 자녀들 가운데 좀 똑똑하고 지혜 있는 놈들 왕국을 불러들여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성공이란 말이죠. 근데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넘겨줬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그일라 지역을 벗어난 다윗은요, 오늘 이 23장이 좀 길었지요. 중반부, 아니 3분의 1 지점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요, 계속 다윗이 도망치고 그거만 기억되고 있어요. 이 그일라 사람들 도와주고 나서 진짜 이 다윗이 고생한 것 중에 진짜 제일 심한 고생. 제일 심한. 잠깐만 본문만 보세요. 14절 보시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고. 자, 15절 넘어가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니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자, 19절 가보세요. 19절. 그때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가는데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흔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자, 25절 제가 읽어볼까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오는 황무지에 있더니. 자, 26절로 가보세요. 사울이 산 이쪽에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자, 29절 가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리 요새에 머무니라. 숨차죠. 우리 지금 읽기만 했는데도 숨차. 벌써 지금 여러분 지역이요, 대략 한 7개, 8개가 나왔어요. 누구 도와주고? 그일라 사람. 이런 말도 못할 개고생을 다윗이 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혼자 도망치나요? 최소 몇 명? 5천 명의 사람들과 도망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리 마칩시다. 이만큼 다윗 안에는요, 사울의 빚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얼추 다윗의 왕국을 완성시키고 나서도 그일라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다윗을 마지막에 연달아듯이 막판 연달아듯이 엄청나게 돌려요. 진짜 반 죽을 만큼 돌려요. 근데 끝까지 다윗은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딱 견디자 다윗이 어떤 왕?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왕으로 갑자기 싹 등장합니다.
요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낭비되는 시간, 낭비되는 세월. 근데요, 제 경험상 제가 만났던 수많은 힘든 시기를 지나왔던 학생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이 장년부를 봤을 때요, 낭비되는 시간은 없어요. 당신들이 낭비할 뿐이지 그것을 믿음과 순종과 예배로 온전히 견딘 사람들은요, 그 아픔과 그 시기를 통해서요, 진짜 무섭처럼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요, 여러 번 봤어요. 에휴, 지금 뭐 저도 좀 하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하고 하나님 안에서요, 낭비되는 세월, 버려지는 시간은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예배, 따라해보세요. 순종, 예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딱 준비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출발시켜요. 가자, 이제 됐다. 가자.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낭비되는 시간 없어요. 잘 준비하시고, 순종을 잘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실 또 다른 그 지역으로, 또 다른 세계로, 또 다른 순종 현장으로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